느헤미야 시리즈 다시 일어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양이나 또 범위를 제한하고 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규정짓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호칭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부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게 한국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하면서 군목 사역하면서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군대에 가면은요, 자기도 군인이면서 마치 자기는 군인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한 그룹은 군의관. 그분들은 자기가 군인이 아니라 의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체성이 훨씬 강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있다면, 그렇죠, 저처럼 군에 온 성직자들, 군모, 그다음에 법사라고 해서 이제 불교 우리 승려들, 그다음에 군신부들. 그래서 우리들은 군인이 군복 입고 있으면서 군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이제 군의관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뭐 이제 티타임 가지면서 가끔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한참 이렇게 부대 상황 듣다가 아유 그러니까요 군의관님, 아유 이래서 군인들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민간인이 보면은 굉장히 희한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성직자고 또 의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군종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목사님들은 목회의 무게 중심을 이제 군에 있는 장병들이나 또는 부사관 또 장교들에게 줘서 뭐 상담하고 또 그들 목양하는데 좀 무게 중심을 두는 분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군대에도 기혼 간부들이 있거든요. 결혼한 간부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그 민간 목회 약간 기분 나게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부임한 그 부대는요, 제 전임자가 아마도 후자에 가까웠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최전방 GOP 연대에 부임했는데 그날 바로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연대장 특별참모인데 소속은 인사과거든요. 그 연대 인사과장이 온 것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래도 직책상 그 연대장 참모이기 때문에 절대 연대 참모 모일 때 열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참석해야 된대요. 회의든 뭐 훈련이든 뭐 회식까지도 꼭 참석하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연대 참모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단결심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상황회의라는 걸 해요. 이 전날 특이사항을 보고하기도 하고 그날 일정 그 스케줄들을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이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발언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심심하게 앉아있다가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냥 고개 끄덕이기도 하고, 나중에 너무 지루해서 큐티집도 가지고 가서 그 시간에 큐티를 하면서 시간을 선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덕분에 그림 실력도 많이 늘고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저는 당시 중위, 또 인사과장은 소령, 그리고 연대장님은 이제 대령이었습니다. 이제 인사과 차례가 되고 인사과장이 보고를 해요. 네, 인사과 보고 드립니다. 오늘 군종장교는 신병상담 및 격오지 위문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목을 보통 부를 때 보직명을 군종장교거든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군종장교가 오늘 군종장교는 뭐 합니다. 군종장교는 뭐 합니다. 이렇게 항상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GOP 부대 소초를 제가 방문했어요. 그곳 형제들과 예배드리고 또 준비한 간식을 나누면서 위문을 했지요. 그런데 그 소초 안에 부대에 적응을 못하는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이 GOP 특성상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탄도 많이 지급받고 뭐 수류탄도 막 이렇게 받고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니까 이미 해는 다 져가지고 벌써 밤 9시쯤 된 것 같아요. 그제서야 딱 나오는데 이 전방은 전화가 안 터지거든요. 딱 나오자마자 부재중 통화가 여러 개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대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굴까 하다가 맞아, 아침에 연대장님하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끝마치지 못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하셨나 보다 싶어서 제가 연대장님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예, 연대장님, 저 연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분이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닌데. 그랬더니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연대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연대장님,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요, 저 빼고 연대 모든 참모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대 참모들은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똘똘 뭉쳐야 된다고 했는데 나만 빼고 다 같이 회식을 하러 간 거죠. 더군다나 그 시간, 그들은 고기를 굽고 있는 시간에 저는 전방에서 그 형제와 함께 오랫동안 위문하고 상담하고 뒤늦게 돌아오면서 부대에 복귀하면서 전화를 했으니, 사실은 전화가 안 들렸던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음날 상황회의가 됐는데요, 와, 저는 그날 상황회의를 잊지를 못해요. 인사참모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오늘 연대 목사님께서는 GOP를 방문하십니다. 이렇게요. 군종장교에서 연대 목사님으로 저의 호칭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이죠?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부대에 뭐 약간 있으나 마나 하는, 또는 뭐 그렇게 존재감 없는 그런 장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연대에 꼭 중요한, 또 우리 교회, 우리 연대에서, 우리 부대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가족으로, 또 그러한 중요 참모로서 제가 규정되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톤, 색깔, 그리고 그 강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과연 어떠한 분으로 규정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장에 소개되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가 13장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12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죠? 한 장에 한 번 정도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그래, 맞아, 매사에 기도해야 돼,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그랬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오늘도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러고 한 절로 끝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11절에 이르는 긴 호흡으로 오늘 이 기도를, 내용을 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다분히 교훈적이에요. 왜일까요? 후대에 이 글을 읽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이 기도문을 읽는 독자들이 마치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규정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에 거쳐서 이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거민의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 그는 비통에 빠진 채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규정됐을까요? 그분의 양과 범위를 그는 과연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바라기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추측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함으로써 균열이 가고 무너진 나의 삶의 모든 여역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집중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그랬던 것이죠.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말해요. 여기서 하늘이란 것은 땅과 대비되는 존재이죠. 즉 땅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과는 다른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왕들은 조로아스터교라는 이 종교를 믿었어요. 그들은 아우라 마즈다, 영상 보여주실까요? 라는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선악의 세계를 주관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모셨던 이 아닥사스다죠. 아닥사스다 왕. 그런데 그의 전전 왕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바로 다리오이거든요. 근데 다리오 왕은 이 종교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들 중에 높은 분,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늘의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들으면 불경하지 않을까요? 야, 그래도 너희 주군이 그런 신을 믿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냐고요.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영토는요, 서쪽으로는 그리스 국경부터 우리 동쪽에는 파키스탄까지, 북쪽의 마케도니아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는 광활한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인도보다도 훨씬 큰 면적이었죠. 이 제국의 길이가요,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얼마나 되냐?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00마일이에요. 놀라지 말라니까 진짜 안 놀라시네요. 그 이유는? 그렇죠. 저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 놀란 게 아니라 못 놀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차를 타고 LA까지 쭉 오는 거예요. 대륙 횡단을 해서. 자, 그럼 끝났냐? 아니요. 여기서 뉴욕 찍자마자 곧장 95번인가요? 남쪽 이거 타고 95번으로 쭉 내려가서 조지아주 애틀란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 서비스로 350마일 빼드린 거예요. 더 가요, 사실 이거보다. 이게 뭘 모를 때는 느헤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하세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제국의 위용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런 고백하기 훨씬 더 힘듭니다. 왜요? 뭘 좀 아니까.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해군 연합 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과의 전쟁을 끝까지 결사반대합니다. 공격이 결정됐을 때도 그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에게 질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책임 있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왜일까요? 그가 하버드에서 유학했거든요. 주미 일본 대사로 와서 있었거든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미국이란 이 나라의 그 역동성을, 그 산업 생산력의 그 어마어마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진주만 공경을 성공한 다음에도 그는 막 좋아하기보단 이렇게 말했어요. 잠자는 거인을 깨워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 나는 두렵다. 사람들은 옆에서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미국한테 진짜 한 방 먹였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니까.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 관료로서 이 제국의 거대함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매일마다 왕이 보고받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더 크다 말하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제국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10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요, 아닥사스다 왕을 표현하는 느헤미야의 이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누구 앞에서 달라고 하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요 이 사람들 복수가 아니라 원문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럼 뭐죠? 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네, 바로 아닥사스다 왕.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 사람. 얼마 전에 우리 부임하신 초등부 남아민 전도사님이 부임하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눠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 나눠준 선물 봉투 앞에다가 본인 얼굴을 진짜 대문짝만하게 인쇄해가지고 하나씩 다 붙여서 줬더라고요. 저희 둘째 녀석도 그걸 받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애가 뭘 이렇게 주섬주섬 하더니 그 안에서 뭘 꺼내 먹고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은아 이거 좋아? 좋대요. 이거 어디서 받았어요? 했더니 교회에서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줬는데? 그랬더니 그 사진을 딱 가리키면서 This guy 이러더라고요. 제가 야 이 녀석아 This guy가 뭐야? 패스터라고 그래야지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뭐라고 그랬냐? This guy래요. 이 사람, 히브리어는 이쉬, 이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지금 자기의 주군을, 자기의 왕을 비하하는 것입니까? 아유,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 대단하죠. 이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는 작아요? 하나님보다는 작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국의 왕조차도 이씨 그저 한 명의 사람 피조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기도 중에 담임 목사님이라고 호칭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부탁도 드리고 대표 기도 가이드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보통 하죠. 님자를 붙이지 않고요. 왜요?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선 제국의 왕이라도 피조물 뿐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실력을 그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크고 두려운 분 맞습니까?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요.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5절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의 애가라고 불리는 시편들이 있어요. 이 민족의 애가 시편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에서 목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 이 시편들에겐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없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항변, 그게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이 민족의 애가, 이스라엘 애가라고 불리우는 이 시편들을 보면은요 항변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의롭게 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노력했다는 거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이런 항변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것이 생략됩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초점을 맞춰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에, 그의 자비하심에만 기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나 사실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오직 그냥 다 내려놓고 다 침묵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분의 성품에만 그냥 기대해 보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5절에 시작해서 1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끝나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한국어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게 맨 앞에 나와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나서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혀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왠지 잔잔한 음악이 쫙 깔리면은 이 지금의 이란 지역 페르시아 수산 군에서 이렇게 막
산들바람이 확 불어오면은 나지막한 그 목소리로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뭐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지금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그 감탄사에다가 그 다음에 뭐 간청하고 애원할 때 하는 말이 붙은 일종의 감탄사 같은 거예요. 요나서에서는 이 단어가 바로 안나라는 단어이거든요. 보여줄까요? 안나라는, 히브리어 안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안나가 요나서에서는요 빕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서는 아예 번역 자체가 안 돼요. 왜냐? 이게 일종의 감탄사니까. 이 감탄사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누군가를 부르면서 이 자신의 간절함을 한껏 묻어나게 하는 이런 감탄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딱 맞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 제발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아 제발요 하나님. 이 기도가요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 제발요 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마지막 이 기도가 끝나는 11절도 이렇게 끝나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주여 구하오니, 이것도 안나란 단어입니다. 역시 제발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12개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것 같은 기도, 그리고 가장 길고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이 기도가 시작도 끝도 모두 다 안나, 감탄사로 시작해서 감탄사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탄식과 간구를 솔직하게 아뢰면서 오직 주의 그 자비하심만을, 주님의 그 성품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성품에 의지하며 기도했고 그 양과 한계를 섣불리 규정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수정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확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확정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는 규정 짓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법, 우리는 어떻게 확정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추정하고 단정합니다. 딱 잘라서 내 마음대로 엇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성품의 측정값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거야 라는 추정값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실제 어떤 분인지 측정한 다음에 규정하자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양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계 지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분의 성품의 범위를 보여줘요. 그분의 긍휼하심에,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도대체 그 양과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줘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성품의 범위예요.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능력의 범위를 보여주죠. 그분의 실력의 양과 한계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력화시킬 만큼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진 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실력의 진면모를,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측정값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로 응축돼 나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열정이 아닌 기도 받으시는 분의 실력과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도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밤새서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비나이다와 이게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기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의 기도는 기도자의 열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나 안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한테 1원도 안 줘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요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친해. 그 친구는 날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해. 난 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전화했더니 내 전화번호도 없어.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받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 하늘의 하나님,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날 안 도와주신다면, 야 귀찮아, 역정 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요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 몇 가지를 복음서에서 제시해 주시죠. 근데 기도 얘기만 나오면은 예수님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비유하세요. 물론 예수님의 과장법이나 극단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설교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이제 좀 잘 들리게 하시는 그런 기제를 잘 사용하시긴 하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유난히 극단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식이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뇌물 받아 먹으면서 판단하는 이 탐과 놀이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무슨 기도만 얘기만 나왔다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하늘 영광성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반대쪽 끝에 있는 예를 드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만큼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왜 너희들은 알지를 못하니, 깨닫지를 못하니, 느끼지를 못하니, 왜 인정하지를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정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이 치열한 도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내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맞바꾼 것이 무엇이는지를 그분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온정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에 기대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만큼 헌금할게요. 이번 계약 따게 해주시면은 제가 봉사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정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어? 다 똑같지 뭐.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해 버린 거라고요. 그분의 긍휼하심의 양과 범위를 내 마음대로 제한해 놓고 정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온정에 흥정으로 답하지 맙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요, 자비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그분의 성품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지 탐방을 떠나기 바로 전날 비즈니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만난 권사님께 요즘 비즈니스의 상황을 들으니까 확실히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권사님은 감사하시대요. 그 먼 거리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사람들 주급주고 하는데도 참 감사하시대요. 그러면서 예전에 봉제 공장 할 때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20명, 뭐 30명씩 종업원들을 두고 이제 타민족 종업원들을 두고 막 이렇게 공장 운영하는데 왜 갑자기 인스펙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IRS든 그게 그 IC나 뭐 이렇게 국토안보국, 뭐 이민국이라든지 뭐 NIFD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인스펙션을 오면은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뭐 그냥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건물주인이 안 고쳐주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또 처지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장 실사를 나오면은 또 뭐 티켓을 발부하고 뭐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꼼꼼하게 찾을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렇게 딱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냥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답변을 할 만한 그 준비도 할 새가 없이 그냥 찾아와 버린 겁니다. 예고 없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갑자기 그 매니저가 와서 말한대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누가 왔어요. 지금 인스펙션 왔어요. 자, 그러면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쳐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화장실.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안나 시작할 때도 안나, 끝날 때도 안나. 하나님 제발요. 그분의 능력과 성품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냥 한번 쭉 둘러보고 그냥 돌아가신대요. 그냥 가시고 뭐 하라고 시정 몇 명 내리고 그냥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매니저분이 있는데 그 매니저는 교회를 사실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매니저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조사가 딱 나오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화장실로 뭐예요? 사장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왜요?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관찰하고 측정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갑자기 인스펙션이 나온다. 사장님은 화장실로 들어간다.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터진다. 사장님은 기도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측정하고 규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도 이것을 깨닫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긍휼을 정작 우리는 잘못 규정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재봐야 할 것은 이 고난의 파급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라고요. 우리가 낙담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의 능력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그 방정식에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친 이민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오랜 동안 축적된 이민 생활의 경험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전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의 번호가 아니라, 그 친밀도가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아낌없이 다함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어느 날 연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조금 더 군에 남아 계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처럼 우리 장병들 다독여주고 우리 항상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느라 애쓰는 우리 간부들 위로해 주시고 좀 그렇게 오랫동안 좀 군복을 입을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저한테 권유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과 또 비전이 있었기에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기독교 신자도 아니신 그분께서 저한테 이 군목으로 좀 더 오랫동안 남아달라고 한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가족 삼고 싶은, 이 직업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스며들은 그들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성직자로 내가 규정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단정에서 나온
그런 측정값이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치예요? 예상치예요? 아니면 정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꼼꼼히 계산한 측정값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다 보여주셨다고요. 이제 더 뭘 더 내놓아야지 여러분들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시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을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어떠한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실력을 이미 검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뭘 더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규정 지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고백할 차례라고요. 사실 오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느헤미야의 창작품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그거 빈 땅 아니야. 거기 이미 사는 사람들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출근길에도 여러분들의 퇴근길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세상이 우리를 이 나라의 소수인종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가진 것 없는, 뿌리도 그렇게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단정과 추정이 아닌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보여주신 그 능력과 성품을 측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나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